딱 한 절이니까요.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한 번 더 할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레요. 하나님이 이번 이 한 해의 예배를, 여성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해 가실까,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첫 예배라서 참 중요하고 참 기대되는 예배인데요. 그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좀 식상한 속담일 수 있지만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근데 식상할 수 있지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은 첫 단추를요 잘 깨셨다고 믿습니다. 계속 끝까지 이 예배 자리에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여 주셔서 처음 시작을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셔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지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떠먹여줘야 되잖아요. 계속 다니는 거 따라다니면서 떠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여성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영유아부 아이들하고 예배 드린 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예배 때요 특별한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다른 부서에는 없는 선생님, 질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세, 4세 되니까 얼마나 돌아다니고 싶겠어요? 그 예배 때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하겠지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고 뒤로 가는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앉혀놓고 또 돌아다니면 데리고 앉혀놓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구나. 우리도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정처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또다시 와서 얌전히 앉아있다가 또다시 또 다니다가 또 돌아다니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누군가에 이끌려서 또 오긴 앉아있는데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좀 스스로 말씀도 좀 보고 스스로 좀 기도도 하고 스스로 좀 찬양도 좀 하면서 스스로 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단계는 아니실 거예요. 똑같은 그 영적인 상태는 아니실 테지만 모두 다 한 단계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기에 계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한 단계, 그래서 유치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초등학교 한 3학년 되셨다는 분들은 4학년, 5학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유아기에 계신 분이 갑자기 점프한다고 해서 청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크면요, 큰일 나요. 더 큰일 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올려주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보시겠어요? 이런 거 받으셨지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벌써 뜯으신 분도 계신데요. 노트하고 말씀 카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노트는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하트 노트라고 붙여봤어요. 하트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줄임말을 써서요. 하나님과 데이트 노트입니다. 그래서 하트 노트 이해되시지요?
예,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우와, 나 이번에 노트 안 샀는데 아싸, 다이어리로 써야지, 스케줄표로 써야지, 이러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예, 이 노트는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담아놓는 노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는 집에서 아니면 길거리를 다니시다가 아무튼 하나님과 소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들은 그냥 적으십시오. 여기다. 찬양도 좋습니다. 흥얼흥얼거리는 그 찬양이 있으셨다면 이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찬양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이러이러한 찬양을 주셨다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이걸 나눠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이런 노트를 지금 쓴 지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이 넘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권해드립니다. 뭐가 좋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요, 이 노트를 하나하나 적다 보면요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읽어보면 우와, 이때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들어주셨네. 진짜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렸는데 진짜 들어주셨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 주신 마음 갖고 살고 흘려보내고 그냥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적다 보면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트 다 쓰시고 모자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또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트 노트 여러분 많이 이번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말씀 카드도 들어 있습니다. 예, 보이시지요? 앞에 한 장씩 넣어드렸는데요.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뽑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점치는 듯이 그냥 이렇게 뽑고 1년을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저희가 나눠드린 게 아니라 힘들고 정말 아프고 지칠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좀 어른으로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트노트랑 이 말씀 카드가 좀 그렇게 어른이 될 수 있는 한 단계씩 좀 나아갈 수 있는데 좀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오늘 못했는데 어떡하지? 오늘 이렇게 까먹을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한 마음으로 하트노트, 말씀카드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번 1월 우리가 좀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다시 한번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1월 한 달, 1월 달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포스터. 저희가요 여기저기 막 붙여놔요. 그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번 한 달 여성 예배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갈피 드리잖아요. 그거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제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열심히 오리고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한 건데 그거 여러분 꼭 붙잡고요. 한 달 동안 여성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스스로 나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께 물어도 보시고 좀 그렇게 영적인 도구로 그 책갈피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그 주제가 뭐냐면 재헌신입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되게요 그 묵직해요. 뭔가 그 비장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포스터인데 이번 1월 한 달이 좀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안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는지, 나를 지금 막 뭐가 휘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하면서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동차 있으시죠? 자동차 타보셨죠? 자동차가 특별히 고장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받으러 갑니다. 점검을 받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잘 굴러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도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를 받으러 가는데 지금 1월이 우리 여성 예배 한 분 한 분에게 좀 그런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비했을 때 고장난 게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치면 돼요. 고치고 나아가면 돼요. 고장난 게 없다 감사하게 하면 더 쌩쌩 달려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붙잡고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1월 한 달 여러분 재정비하시고 재헌신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껏 느끼시고 제발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람의 본분. 근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하나 더 정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제처럼 하나 더 정해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식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뭐야? 이거 이미 다 아는 건데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몇 년 차인데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들려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왜 기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왜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각자 느끼시고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딱 한 절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간단합니다. 전도서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아시지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못 해볼 거 없이 다 누려봤던 명예, 권력, 부 다 누리며 살았던 그 솔로몬 왕이 지은 그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특별히 노년에 적었지요. 노년에 이제 우리처럼 이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적은 부분이 이 전도서인데요. 이 앞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정말 모든 것들 다 헛되다라는 거 잘 들었지?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이 솔로몬 왕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요, 전도서 앞부분에 1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5번이나 써놨지요? 그냥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만 써도 헛되구나 라고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솔로몬이 쓰고 있습니다. 진짜 헛되다라는 것이지요. 네, 진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헛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이거 뭐예요? 지혜.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지혜, 지식도 헛되다. 헛되다. 똑똑해지고 싶어하는 거 다 헛되다.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즐거움. 여러분 즐겁게 하는 거 좋아하시지요? 그 즐거움, 그 낙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또 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내가 한 일, 내가 열정적으로 한 일, 내가 크게 벌린 사업, 정말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그 모든 일들이 헛되다. 헛되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수고, 여러분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시지요? 막 안달하시면서 살아가시지요? 그 모든 마음들, 모든 수고들 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이었다. 또 있습니다.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돈, 여러분 돈 싫으신 분 없으시지요? 근데 그 돈, 재물, 부요함 이것도 돌아보니까 다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 보니까 다 헛된 것이더라. 내가 살아가 보니까 잡힌 것 같았는데 결국 보니까 다 잡을 수 없는 것이더라.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되게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감을 주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냥 이 마음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더라. 솔로몬이 진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돈,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돈, 우리가 그렇게 똑똑해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지혜, 지식,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 즐겁게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거 다 헛되고 또 헛된 거다. 솔로몬이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그 내린 결론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데요. 한번 제가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입니다. 앞에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막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했는데 결국 결론은요. 이거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비비 꼬아가지고 막 하는 거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하면 더 똑똑해 보이니까 우리가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쉽고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명쾌합니다. 제가 이 진리를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제가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의 마음이 막 이렇게 내려앉고 뭔가 좌절되고 힘들 때 막 나가서 저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하나님 좀 이렇게 방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딱 한마디 던지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한테 저는 지금 이런 게 힘들어요. 나의 마음도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도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 이 안 좋게 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나님. 딱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죠. 제 마음을 격려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건요. 이거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한마디예요.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에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위로해주고 싶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격려해주고 싶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는 이미 네 마음이 어떤지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에게 지금 안 좋은 일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거, 그 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명확하고 단순한데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한마디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 열쇠가요, 이 단순하고 쉽고 명확한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한마디로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쉬우시지요? 명확하시지요? 하나님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따르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다.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한 번 더 압축해 볼까요? 하나님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를요, 그냥 한마디로 정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없고 그냥 다 모든 게 다 헛된 건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잡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첫 예배 때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다른 거에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모든 답이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막 좌절되십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재정이 어려우세요? 자녀가 막 속색이십니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성경 본문 두 부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여러분 여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흙이에요. 아버지 주님은 누구십니까?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기본 중에 기본 이 말씀을 너무 전해주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나를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흙이고 아버지가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아. 나를 만든 거 하나님인 거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정말 나를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런 나를 불러주고 계시고 그런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나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예쁜 그릇으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 단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이요 뭐 어떻게 뭐 내가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그릇, 어떻게 해야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질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그 토기장이 손에 붙잡혀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제 파악 우리 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나는 막 번쩍번쩍 금그릇 되고 싶은데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이요, 나를 나무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감사하시면서 나무 그릇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번쩍번쩍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사용하실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십시오. 토기장이의 손에 정말 힘을 다 제발 이 힘을 빼시고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에요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질문해 오는 거에 제가 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1년 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어요. 저는 진짜 죄송한데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그냥 머리가 멍해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큰 그림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큰 그림은 보여주셨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훈련해 나가시는지, 어떤 자리에 언제 세워주시는지, 어떻게 길을 걸어 나가게 하실지,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답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요,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가지만 그래도 너 나름대로 이렇게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거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죄송한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로봇처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실지가 기대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가 기대됩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제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옹졸해져서 살아갈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 계획에 다음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진짜 나무 그릇, 진짜 질그릇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냥 나는 진흙이니까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따라가는 그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 믿으십시오. 2019년 여러분의 많은 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대신 해야 할 게 뭘까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 길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오늘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정해라라는 뜻이지요. 예배 때만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만, 말씀 들을 때만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서요, 치열하게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 이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이와 큐티를 하면서 그 앞쪽에 보니까 만화처럼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몰라서 제가 이제 읽어주면서 큐티를 했는데, 그 만화처럼 된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궁금이하고 예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궁금이가 얘기합니다. 요즘 방학이라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긴 한데 너무 심심해요. 만날 친구도 없고 외로워요. 저는 동생도 없이 혼자거든요. 예조가 이야기합니다. 궁금이 옆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걸 외로워할 필요가 없단다. 그랬더니 궁금이가 항상이요? 제가 잠잘 때도요?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요? 질문을 해요. 예조가 대답합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궁금이와 함께 계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말이야. 궁금이가 또 궁금해졌죠? 하지만 그걸 제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또 예조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궁금이에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셔. 그런데 궁금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궁금이가 느끼기 어려울 거야. 마지막 말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느끼기 어려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늘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정말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모든 게 헛되니까 하나님 경외해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란다. 한마디로 줄여봤지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 다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하나, 하나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이 글자, 세 글자는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이 온몸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되게 좋아요. 겉으로 보기에도. 교통도 좋아요. 예, 교통도 보니까 좋고 아파트 단지도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를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랑 이제 그 앞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아파트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 내 평생 저런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넌 안 부러워?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진짜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에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저 좋은 아파트 편안은 하겠지만 부럽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오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